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얘기가 이제 왜 나왔느냐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하라 헤렘의 어떤 진멸을 하지 않고 사울이 좋은 걸 남겨와서 번제를 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좋다 그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않았다는 거 보면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심을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가서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않는데요. 사무엘이 살던 도시는 라마입니다. 라마. 그리고 사울이 살던 도시는 기브아예요. 근데 그 두 도시가 직선거리가 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지척의 거리를 두고도 죽는 날까지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선지자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바로 옆 동네라는 거. 그 상태에서도 안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무엘 어떻게 해요? 저 도저히 못 가겠는데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죠. 왜? 기브아에서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을 지나가려면 라마에서 떠나서 가려면 기브아 앞을 지나가야 돼, 길을. 그러면 그 대선지자가 행차할 때 소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사울의 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황들도 그냥 성경을 볼 때 모르겠지만은 지리라든가 그런 정보들 가지고 보시면요, 좀 더 그 당시에 사무엘의 고백이 이런 어떤 역학관계도 있겠구나. 우리 피부로 삶 가운데 느껴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분명히 걸릴 텐데 어떻게 제가 가가지고 베들레헴 가서 길을 붓냐고요. 당신 왕이 계신데. 그래서 사울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또한 그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하나의 팁이에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이제 왕이 되셨으면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순종하소서 하고 얘기를 하죠. 이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얘기인데 이 아말렉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까지 해주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와서 뒤에 와서 아주 그냥 피곤한 사람들을 쳤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거예요. 헤렘이죠. 헤렘의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보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이는 그런 게 너무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걸 이제 듣지 않고 뭐 우양, 낙타, 나귀,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죽여야 되는 전쟁에서 이제 자기가 임의로 살리죠. 좋은 것들을 다 살리고 그랬던 것이 이제 그 사울의 입장인데 이 당시에 사울의 입장,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사울은 아주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사울의 정치적인 입장을 살짝 한번 제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사울이요,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 이렇게 이제 등극했지만 뭐 왕이라 그래 뭐가 있어요?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들이 저 길르앗 야베스를 와가지고 괴롭힐 때 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승리를 이끌죠. 암몬을 갖다 몰아냈죠, 동쪽에서. 그 다음에 길갈에서 이제 왕으로 다시 한번 선포된 다음에 산지에서 블레셋을 갖다 몰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냐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살짝 건드리고 있는 아말렉이 아마 이제 문제가 요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러 나가는데,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분배받은 걸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이제 여기 그 단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가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강력했던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이제 분배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했던 두 지파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그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남쪽에 있는 아말렉, 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딱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딱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 가운데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진멸을 하고 오죠. 자기 나름대로 진멸을 하고 오다가 갈멜에다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다. 근데 이 갈멜이 유다 남쪽에 있는 하나의 지방 도시예요. 그 북쪽에도 갈멜이 있죠. 엘리야와 관련된 갈멜산이 있지만 거기 말고 여기다 갈멜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동쪽에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산지에서 블레셋을 갖다 몰아내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아말렉이 자꾸 이렇게 남쪽 그 북쪽에서 유다를 약간 괴롭히니까 그런 이제 형국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가기 전에 이제 겐족속, 같이 있는 겐족속을 이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겐족속은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려면 살펴봐 드릴게요. 결국 20만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예. 근데 양과 소, 어린 양 중 좋은 것을 남기죠.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진멸이에요. 나름대로의 진멸. 결국 사울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와서 치는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 내가 대대로 영원히 싸워서 그들을 이 땅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면 보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게 하라. 그러니까 외우란 얘기예요.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이 못하게 하겠다. 언젠가는. 이렇게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선언한 걸 이제 왕이 이제 살짝 왜곡해서 듣는 거죠. 진멸하는 거에 대해서. 예, 여호와 니시라는 어떤 그런 이름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결국은 대대로 싸워서 완전히 없애겠다. 이게 이제 40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신 말씀이죠. 이 가운데 왕을 삼으시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모세가 여호수아 전쟁했던 그 당시 때 말고 광야 이제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 11월 달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새를 놓고 이제 강론을 하죠. 그게 신명기 아니에요? 그 신명기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이새 때들은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 살 사람들이 이새들이 들어갈 텐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분명히 얘기하죠. 모압 평지에 다시 얘기해요, 모세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곤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내 기업을 얻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평안이 있을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정확한 거잖아요.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왕 달라서 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다 처리한다는 평안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거예요. 근데 까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외쳤던 그 이야기를 사울은 알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약간 이제 왜곡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진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진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나름대로 잘 하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잘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결국 주전 1446년에 르비딤에서 싸웠던 그것 가운데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2년 후에 이제 그 아말렉이랑 싸우죠. 요것도 이제 아말렉에게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탐한 후에요.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10명 죽이시고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못 들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만나서 싸울 땐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면 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깨닫고 올라가겠습니다. 또 올라가다가 그때 다시 아말렉에게 지죠. 그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때 기드온 시대에 이 그 미디안 족속하고 아말렉이 이제 섞여가지고 13만 5천 명인가요? 쳐들어오죠. 근데 얘네들은 참 재밌는 게 미디안하고 아말렉은 태생이 그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낙타나 이런 걸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낙타, 짐승 다 끌고 들어오고 가족들 다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들어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그 땅에 있는 걸 다 먹어요. 먹고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모든 걸 갖고 들어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다 먹고 나가는 거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말렉과 미디안인데 이렇게 아말렉이 또 이렇게 사사시대도 괴롭혔죠. 이렇게 괴롭힌 결과 이제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네, 진멸해라. 그러면 그 정도였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진멸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살짝 살펴볼 텐데 진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윗 왕 때에도 아말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산성에 500한 그 여년 뒤에 580여 년 뒤에도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본문에서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갖다가 찾는 것 플러스 앞뒤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본다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어요. 예, 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일어나고 있는 거는 길갈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그 대화는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갈멜에 자기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왔을 때 대화하는 건데 대화하는 장면이 참 재밌어요. 그 전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갈멜이 여기 있죠, 지금 갈멜이. 여기가 이제 그 남방이면 이쪽 남방이고 이 밑에서 전쟁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다 갈멜에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와서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에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여리고가 있다면 그 길갈의 위치가 과연 어디냐? 요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그 논란이 있고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땅을 파가지고 12개의 돌이 서 있으면 거기가 길갈일 텐데 아직 그런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아마 파보면 12개 돌이 요단강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건 없고요. 국학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요. 보세요. 결국 이제 대화를 보면 이제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사울을 내가 패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 이제 사울과 이제 사무엘이 만나서 얘기하죠. 원컨대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알고 이제 대화를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죠. 그때 내가 다 했다 그럴 때 아마 양이 음해하고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리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 그러니까 진멸했다는 거예요. 예. 진멸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간밤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걸 들려주겠다 해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을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는데 그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다. 다 없어지기까지 다 치라.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사울이 잘못된 점이죠. 그리고 변명을 하는데 사울이 변명을 하면서 백성을 끌어들여서 변명을 해요. 백성이 하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변명하지 않고 지도자라면 변명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구했다면 또 다른 형국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변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초하였다. 근데 이게 백성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얘기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연속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이제 그 사울에게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이때 그 사울이 회개하긴 하죠. 근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겠느냐. 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말이 이제 둘 중에 가운데 이제 백성들의 말을 먼저 이제 취한 거예요. 잘 보세요.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왕이 된 다음에가 문제예요.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백성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제 말을 갖다가 들을 때 백성의 말도 자꾸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요? 살다 보면 정치적이고 뭐 이런 어떤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백성들의 원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운데에서 잘 하나님과의 그 연결할 수 있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울의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진정 회개할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냥 등 돌려서 가긴 하죠. 자기 기부하러 가고 한 사람은 이제 라마로 가고 이제 하는데 사울이 과연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는 거 봐서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백성을 들여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배드리는 목적을 갖다가 그 사울이 요 다음에 바로 이제 내가 범죄했다고 경배드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이렇게 가림을 해볼까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사울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백성에게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울이 불순종해서 진멸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첫째는 자기가 아말렉 사람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병기든 자 중에 한 사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용병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용병 충분히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의 용병이 된 적도 있어요. 믹마스 전투할 때. 블레셋 사람들 용병이 됐다가 하나님이 지진을 싹 흔들어주고 요나단이 전쟁을 갖다가 그 여호와께 속겠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20명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그 블레셋이 막 두려워할 때 그 안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합세해서 박해랑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당시에는 용병 제도가 있어가지고 다 그런 게 허용이 됐었고요. 다윗도 블레셋 용병을 가죠. 그 당시 용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이 결국은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죠. 사울의 죽음이 뭐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거에 그 두 가지 기사가 써여 있지만 타살이라고 할 때 아말렉 소년이 죽이고서 다윗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죠. 또 상 받을 줄 알았더니 그냥 또 다윗은 그 사람을 갖다 죽여버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진멸하지 못했던 그 족속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사울의 최후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 때도 남아있다 그랬어요. 다윗 때도 남아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윗이 정복할 때 아말렉에서 얻은 걸 갖다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580년 후에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그 어떤 126도, 전국 126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한날에 12월 13일인가요? 한날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이제 이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바사 왕 아하수에로 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 아시는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대립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이제 에스더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기는 하는데,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 아각 사람이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족속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진지도 몰라요. 사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걸 그 지파의 사람이 이제 또 해결하는 모습도 보이곤 하는데,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또 다 유대인의 죽음으로 스톱시킬 수는 없으시니까 그때에 맞는 또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되돌리시는 사건도 있긴 하는데요.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게 엄청난 결과를 갖다 가져오죠. 일개 개인은 아니죠. 나라의 왕이니까 정책 하나 잘못함으로써 완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민족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던 거,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그 본문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건 지금 뭐예요?
연대를 보면서 우리가 보자는 얘기 가운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를 쫙 펼쳐서 한 1000년의 어떤 사건을 이어가는데 그 아말렉이라는 그 단서 하나 가운데 쭉 펼쳐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명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광야 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본문에만 우리가 이제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보는 눈을 갖다가 열어놓으시면요, 성경을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쫙 해놓은 걸 가지고 계시면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뭐 시대, 역사 이걸 다 잘 정리하시면서 보셨으면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연이어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부림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잔치를 해요. 지금도 잔치합니다. 그런 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420년의 세월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으신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 왕은 이제 그걸 기억하지 못했죠. 결국 지도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자,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잊어버렸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입장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정복전쟁 좋은 걸 다 없애버리더니 그 전리품으로 나눠 가지면 좋잖아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챙겨오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일부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쓰면 되지, 이런 형국이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본문에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게 이제 백성들의 눈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물질을 왜 저걸 없애버려? 그냥 갖다가 쓰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라 그러는데 저거 바꿔 쓰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접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잊어버림, 개인적인 잘못된 정책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 또 뭐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또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거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맡겨졌을 때 순종하는 거,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순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